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는 1127페이지 되고요. 또 개역 개정을 가져오신 분은 1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화면 또 성경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의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군의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의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라.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황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러고 이제 했는데 제가 화요일인가 이제 매일마다 여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 119편을 읽다가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고백을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 고백하는 것을 바꿔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 환경에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가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아장아장 부모님에게 막 넘어질 듯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그 영혼의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지 불안한 상태든지 어떤 마음에 뺏기든 간에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걸어오는 그 아기처럼,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두 팔 벌립니다. 그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다, 그 아이가 무슨 상태든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안기는 여러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몇 달 동안 막 예배드리기도 싫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악착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을 보게 합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내걸어야 할 그 도전이 시작되어야 할 때,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란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이미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메마를까 봐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방식.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하고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지? 예? 언제나 우리는 풍성합니다. 메마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날 한날 살아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눈 떠져요. 그러는 우리는 운명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죠. 언제나 기름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 우리의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이미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씨를 낳아서 씨앗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 좌우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민망해도 한번 봐보십시오. 네. 어차피 이 동네 살면은 오다 가다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도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에 갇혀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 성령님을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이 보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볼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어요. 그런데 차이가 못 느껴요. 저 사람이나 똑같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희망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광수 목사님 찬양인도 할 때 첫 곡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통했구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과 달라지는 그 제자로서의 결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한테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들, 죄악의 권세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세상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러워하는 수준, 거기에 수준에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은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저 집장만 한번 해야 돼. 집장만을 해야 돼. 그래 노후가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집이 벌써 3개나 됩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집도 렌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의 방식을 또 그냥.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포인트가 다르게 있습니다. 로기지를 내지만 저는 하늘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희망을 세상 속에서 찾아보라고 자꾸 유혹을 하죠. 이 세상보다 아름다운 곳 없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유혹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성령님과 친밀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라고 그러죠. 이거의 이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치밀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영적으로 통했다는 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예수님 제자로서 새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찾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중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신 것이 뭐죠? 첫 마디가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시면 내가 막 부활했다 기뻐하고 그것보다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증언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세워지고 있고 그 나라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서 지금 이 나라는 실체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분노가 다스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기쁨이 채워질까요? 어떻게 찬양할 때에 내 손이 올라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부동산 거래가 있는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참 공감 능력이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에서 5절에는요. 그가 궁전에 있는 뭐 감옥이라고 안 하지만 궁전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왜 갇혔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북쪽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한 상태예요. 포위한 상태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강력한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죠?
그 앞에서도 그 전쟁의 신,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주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끌고 와서 이 왕궁에다가 가둬버려요. 근데 이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의 숙부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너에게 좀 밭을 사라고 할 거야. 너에게 자격이 있고 또 너는 그 사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정확하게 이름도 말을 해요. 하나멜이라고.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유다의 하나님이시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면서 바벨론 군대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곧 살아기 직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막 밭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강남 땅이 몇십억이고 뭐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땅을 지금 막 사야 하고 막 이럴 때 다 땅을 사야 하냐? 그럴 때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전혀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친척 하나멜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빠짐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 8절의 끝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의 말이 그대로 딱 듣고 이걸 뭐라고 깨달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멜로부터 밭을 삽니다. 그 시대의 계약 방법대로 돈을 주고요, 증인들을 세워야 돼요. 증인들을. 우리처럼 막 컴퓨터에 뭐 이렇게 하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2개로 준비를 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봉인, 이게 뭐 테이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그 자리에 증인들과 갇혀 있었던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무엇인지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여러분,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예레미야서는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러 날 동안 보관해 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진정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건 내 뜻이 있어서 너희가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모든 것 위에 그래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과 나라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왕궁에 갇혔는데 그 왕궁에 갇힌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면서 다시 이 나라를
이 나라에서 다시 거래가 일어나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위기의 유다 민족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이 멸망의 순간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를 멸망시키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동산 거래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왜 있어? 부동산 거래가 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위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미래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려움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고 긍정과 희망으로 포장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오랜 역사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받는 것이 아무렇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용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서 41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 뜻이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37절,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 모아다가 이곳에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누가 주체가 되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모인 것은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컨디션이 좋아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데려와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뭐였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회복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요? 다시 읽을게요.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도 우리 두 딸을 보면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기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다 기뻐하죠. 무엇을 해도 처음엔 걷기 시작하면 야, 얘가 걷는다. 또 밥을 손으로 먹다가 스푼으로 먹어보면 야, 얘가 스푼으로 먹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야, 얘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는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게끔 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점점 악한 길로 걸어갔어요. 오늘 32장으로만 얘기하면 33절 34절에 그들의 악행은 쭉 나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33절에서 34절인데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히브리어로는요,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나를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등을 돌려서 외면했다는 말이.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나의 교훈,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마음을 이곳에서 갖지 않고 엉뚱한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마음에 뺏겼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세상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됨에 되는 것에 그 기뻐함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그 찬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37절, 41절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의지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나라, 창조 때부터 원하셨던 그 나라,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와 교제하려고. 그 나라를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는 것은 많지만 37절 41절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와서 모은 나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복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이 약속,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모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잖아요. 예레미야 32장 37절 41절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달라지는 삶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그 나라를 보여주면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엘드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드셔서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주일 점심을 함께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화 속에 또 우리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준비한 손길에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섬김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보여줄게요. 그 사모님들하고 제가 선택하는